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예요. 56절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게요.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부터 54절까지. 사실은 사복음서에 걸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데를 다 나눠볼 건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만 읽을게요. 조성태 형제님께서 천천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우리가 보통 우리에게 그 주어지는 구원이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이 그 속죄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마치 그것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거저인 것처럼 아무 대가가 치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그 대가가 어떤 것들이었나,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셨던 것은 육신적인 고통이었어요. 우리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채찍질을 당하셨거든요. 채찍질 당하셨고 가시관 있잖아요. 가시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가시가 튼튼하잖아요. 그 가시관으로 왕관을 만들어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너 왕이지 하면서 가시로 만든 관을 꽉 씌워서 그 가시로 인하여 이미 머리에서부터 피가 흐르는 그런 그 고통을 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군사들한테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로마 군사가 그때 사용했던 채찍은 그냥 줄이 아니고 그냥 밧줄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안에 납덩이를 이렇게 박아 넣고 새끼를 꽂은 그런 채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때릴 때마다 그 예수님 그 등이나 그 채찍 맞은 그 자리에 살이 이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리고 피가 많이 흐르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의 고통은 진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하면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
에서는 그것을 로마 시민들한테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심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로마 시민들한테는 십자가 처형을 안 했거든요. 시민권자들한테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죽임을 당할 때 베드로는 십자가에 박혀 죽었고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목잘림 당해서 참수당해서 죽거든요. 그렇게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정도로 십자가 처형은 굉장히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손목과 이 발에 그 못이 박혔잖아요. 예, 그 못이 박혔는데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못이 신경을 누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치과 가서 신경 치료받을 때 신경이 조금만 닿아도 우린 자지러지게 아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못이 그 신경을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막 끔찍해서 조금만 스쳐도 그 끔찍한 그 고통을 예수님은 몇 시간 동안이나 그 어쩔 수 없이 그 고통의 극한을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셨던 거예요. 우리 죄 대신 우리가 사실 겪어야 될 고통을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겪으셨거든요. 자발적으로 겪으신 거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거부하실 수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런 끔찍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도 너무너무 끔찍하지만 거기서 더해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은 뭔가 하면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예. 예수님은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뺨을 때렸어요. 정말 그냥 때린 것도 아니고 뺨을 때린다는 건 굉장한 모욕의 표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너가 왕이고 선지자면 너 때린 게 누군지 알겠네? 이러면서 때린 사람 맞춰보라고 온갖 호롱을 당한 거죠. 예. 그리고 또 예수님한테 그 너 왕이지 하면서 원래 왕은 그 이거 뭐라 그러죠? 이 홀이라 그러잖아요. 홀 이렇게 그 왕의 이 막대기 예, 그거지 하면서 갈대를 또 쥐어준 거예요. 조롱과 모욕의 표시로. 그래서 그러면서 나중에 그 갈대를 빼앗아서 또 예수님 머리를 때리고 하여간 그렇게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아무도 예수님을 동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동정했던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 숨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한 제자는 오직 그 사도 요한밖에 없다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약간 신분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과도 아는 사이였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님이 그 골고다 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오셨을 때 잡혀서 대제사장의 그 뜰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제사장이랑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무사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나와서 그 문 지키는 그 여종한테 말해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갈 정도로 사도 요한은 어느 정도 신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만이 이 자리에 예수님 12제자 중에서는 이 자리에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동정하거나 그랬던 분들은 다 숨거나 나서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러는 사람들만 이제 예수님 주위에서 말하자면 나섰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신적인 멸시와 수모를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른 데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48절에 보면
죄송한데 누가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큰 소리로 48절 마태복음 27장 48절.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예, 거기까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왜냐하면 이게 잘 녹음이 안 될까봐.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보통 이것을 사람들이 동정해가지고 이렇게 꿰어 마시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그렇지 않았을 확률이 더 높거든요. 누가복음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36절) 23장 3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여기서 신포도주라는 건요 아주 질이 나쁜 그 식초화된 그런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 고통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정말 제수들에게 마지막 온정을 베풀어서 그 자리에 둔 포도주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준 것은 어떤 선의에서가 아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한 게,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28절이요. 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 구약 말씀을 이루시려고 일부러 목마르다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때 채찍질에 의해서 너무 피를 많이 흘리셔서 이 저혈류성 쇼크 직전의 상태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갈증이 되게 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갈증이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시편에 예수님이 어떠하시리라고 이렇게 예언된 것을 이루게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 시편이 어떤 건가 하면은 시편 69편 21절이에요. 시편 69편 21절. 이것은 다윗이 20절에 보면은 대적자들의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자기를 여겨주는 사람을 바라나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식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쓸개는 담즙인 거예요. 담즙. 그래서 이거는 엄청 싱겁잖아요. 우리 동태찌개 같은 거 끓일 때 그 초록색 그 쓸개 안 빼내면 아주 국이 써서 동태찌개가 써서 못 먹게 되잖아요. 예, 쓸개는 엄청 시거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와신상담이라 그럴 때 내가 그러니까 모욕을 당한 거나 수치를 당한 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꼭 기억하기 위하여 와신상담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뭔가 하면 편한 자리에 있으면 내가 그것을 잊을까봐 이렇게 가시나무에서 눕고 그 다음에 이 쓸개즙을 먹으면서 그 원한을 이렇게 풀자, 이렇게 기억했다는
그거 얘기거든요. 여기 69장 10편 69편에 보면은 이들이 식초를 준 게 이렇게 관대함에서 준 게 아니거든요. 예, 핍박과 조롱, 학대의 의미로 식초를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서도 신포도주가 똑같은 거거든요. 식초라고 번역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똑같아요. 예, 이렇게 이것을 준 것은 이게 어떤 착함의 의미가 아니고 마지막 조롱의 의미였다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위에서 못 박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그리고 또 어떤 고통까지 했냐면 모르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 그래도 참으실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3년 동안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간 거예요. 오로지 혼자 남겨진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가장 그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할 만한 그 베드로는 심지어 자기 목숨이 위험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부인하다 못해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고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완전히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누구한테 조금의 이 어떤 뭐 비방이나 희롱이나 뭐 악이 섞인 그런 대우를 받아도 막 고통스러워서 치를 떨고 막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고통과 상처에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극한의 어떤 정서적인, 정신적인 고통까지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고통스러워하셨던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셔요.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거든요.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그렇지만 저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이 기도들을 3번이나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사실은 지길 원하시지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셨던 것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 진짜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정치적인 고통도 그러셨지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한 번도 이렇게 분리된 적이 없는 관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손자매님 크게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여기서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리는 1인칭 전미사에서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서는 정말 절규하시는 거예요. 크게 소리질러 이르셨다 그랬잖아요. 절규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쇼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보신 게 아니고 삼위일체 중에 그 일체 당신 자신으로 보신 게 아니고
그때는 예수님이 짊어진 그 죄를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가지시는 그 진노와 그 증오와 그거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신 거죠.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셨어요. 친근하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런데 오직 여기서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렇게 소리 질러서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냥 목마르다 하셨고, 베드로가 자기를 저주하며 부인했을 때에도 그냥 베드로를 쳐다보셨을 뿐이셔요. 그런데 정말 크게 소리 질려 절규하신 딱 한마디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 중에 가장 크게 느끼셨던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예전엔 그랬는데 뭐 어차피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실 텐데 이게 뭐 그렇게 큰 고통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부 생활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남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정말로 정말 노름하지 않고, 술주정하지 않고 이런 것이 되게 정말로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것은 남편이 바람 피지 않았다는 게 정말로 감사하거든요.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면, 물론 그것 때문에 헤어질지 안 헤어질지 이혼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미 한번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 부부 관계는 한번 이렇게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합해지더라도 그게 없었던 일로 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서 조금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또한 제 자식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자식이 나를 배반했거나 뭐 이렇게 했다면 나중에 회개하고 걔가 돌아오더라도 평생 그것이 저한테는 상처로 남을 것 같아요. 다시 회복된다고 해도 온전한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이미 한번 금이 간 그런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한테 쏟아부으신 진노는 도저히 사람이나 누가 견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닌 그런 분노와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한번 어떤 금이 가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그런 대가를 치르셨구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구원을 공짜로 받지만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구원을 공짜로 주시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는 누구도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그냥 공짜가 아니고 너무나 귀해서 아무도 그것을 뭐 우리의 몸을 팔아서 우리가 천년 만년 뭐 노동을 해서라도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것을 값없이 공짜로 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은 다 공짜로 주어지거든요. 우리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몇 분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귀한 공기는 모든 사람한테 공짜로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물이 없으면은 우린 또 오랫동안 살 수 없잖아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데 이 물도 또한 공짜로 주어져요. 또 햇볕이 없으면 우리는 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햇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아무도 그것을 대가를 지불할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것은 그냥 주시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한테는 공짜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큰 대가를 치루어 주신 너무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정말 믿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한번 누리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나누실 말씀 있으면 나눠주세요. 저는 이 복음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만 유일하게 예수님께 고난을 가장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음 죽음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시고자 오셨으면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이 십자가 틀에서 달려 운명하시는 최후의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51절에 나와 있듯이 성소의 휘장이 돌려 찢어진 것과 그의 죽음은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멘. 또한 그분께서 운명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 51절을 펴면서 참 그 죽음은 단순히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면치 못할 우리들을 살리시기에 대속적 죽음으로서 죽음을 정복하고 우리들의 부활의 길을 53장 부활의 길을 열어놓은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또한 45절 말씀을 비춰볼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신 온 땅에 즉 유대 땅의 어둠에 빛이 덮인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이 말 하나님의 진노 26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얼른 찾으시고 읽어주실래요? 26장 24절 말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독생자들을 십자가를 못 박은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면서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순환이 얼마나 끔찍스럽게 저주전 것이 있는가를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가 묵상한 것은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한테 가시 멸류관에 씌우고 붉은 홍포를 입히면서 예수님 앞에 물을 끓은 척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시 멸류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토록 희롱당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할 찔림과 희롱을 당한 예수님 대신 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묵상해봤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나누려고 했던 걸 나누셔서 감사한데요. 그거에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6절. 조성택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또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부르냐 하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한테 침례받으러 나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다 알았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유대인들한테는 유월절이 굉장히 가장 큰 명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절기 중에 가장 큰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면은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바로 유월절 준비하는 날이에요. 바로 유월절 전날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기 때문에, 이건 뭔가 하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란 거는 그 날이 큰 안식일이란 거예요. 큰 안식일. 뭔가 하면 유대인들한테는 안식일이 큰 안식일이 있었고 그냥 안식일이 있었어요. 그냥 안식일은 뭔가 하면 매주 토요일마다, 엄밀히 말하면 금요일 저녁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주 토요일마다 오는 그 매주의 안식일이 그냥 안식일인 거예요. 그리고 큰 안식일은 뭔가 하면은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 명절 안식일 있잖아요. 명절도 안식일로 지켜야 됐거든요. 그날은 큰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이 큰 안식일이라는 것은 바로 유월절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아침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쯤에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신 게 확인돼요. 사실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근데 그 6월절이 1년에 한 번 오는 굉장히 큰 날이기 때문에, 근데 6월절 날에는 어떤 것을 하냐 하면은요, 6월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명절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명령하거든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근데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짐승 중에서 어떤 짐승을 제물로 쓸지 모르니까 짐승이며 어린아이며 여자며 다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가 남자만 가라, 짐승은 두고 가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을 바꾸고 안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10번째 내린 재앙이 뭐였냐면은, 애굽의 모든 마다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뿐만이 아니고 짐승들의 수컷들도, 처음 태어난 수컷들은 다 죽이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셔요. 알려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이달 초 10일이 되면은 사람 수에 맞게 1년 된 염소나 양을 흠없는 것을 정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씩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닷새 동안 같이 살다가 유월절 전날 양을 잡으라고 얘기해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은 너희가 구워서 먹어라. 구워서 먹고 그 남은 음식은 그 다음날까지 두지 말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 어린 양, 흠없는 그 어린 양이나 그 어린 염소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다가 이렇게 문틀, 현관 문틀 있잖아요. 문 설주, 좌우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 그리하면 내가 심판하러 그 마다들을 죽일 때 그 피가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가겠다. 6월 패스오버 하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누구나 이집트 사람이건 뭐 그 구스 사람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건 그 10번, 9번의 저항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대로 흠없는 어린 양이나 일년된 어린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집은 문틀에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하셨어요. 유월하셔서 넘어가셨거든요. 예, 그것을 해마다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 안에 있으면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 죽지 않는다. 심판을 면한다. 이게 유월절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민수기 9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그것은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같이 먹을 것인데 아침까지 그 음식들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월절에 잡는 거 어린 양이나 염소는 뼈를 꺾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으셔요. 자, 보면은 다시 요한복음 19장 31절로 오면 유대인들이 유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그 유월절 어린 양 음식을 먹는 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시체를 만지거나 하면은 부정을 타니까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빨리 시체를 내려서 치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시체를 치워달라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은 어떤 그런 생각이 확실했냐면은 율법에 보면은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예요. 누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다는 것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게 성경에도 나오고 율법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너무나 큰 저주이기 때문에 해가 질 때까지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지 말라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아예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하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그 방법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그 메시아라면 하필 하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는 방법으로 죽었을 리가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그 시체를 밤새도록 그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라는 그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자기네가 시체를 만지게 되면은 그 부정을 타서 유월절 음식을 어린 양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시체를 치워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을 앞당기기 위하여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 그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서 빨리 죽게 하려고 예수님 양옆에 매달렸던 그 강도들의 무릎뼈를 치는 거예요. 무릎뼈를 치면은 무릎뼈가 부서지면서 얘네가 더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방 죽게 되는 거예요. 숨이 막혀서. 그래서 그렇게 죽어서 그들의 다리는 뼈는 꺾여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 벌써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 벌써 돌아가셨네 하고 다리를 꺾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더 확실히 하려고 그 로마 병사들은 창이 엄청 길었어요. 예, 그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그랬을 때 로마 병사들은 굉장히 숙련된 직업군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창자를 찌르면 안 죽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예 창을 찔러서 예수님의 심장과 폐를 찌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는 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셔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불경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지 혹시 아세요? 왜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 만약에 지금 법의학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부검하면은 예수님의 사인을 뭐라고 진단할까요? 크게 이제 과다출혈, 쇼.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 그렇죠? 예. 이게 의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는 정확히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인이 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십자가, 그러니까 채찍질을 맞았을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쇼크로 돌아가신 걸 거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알 수 있게 추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그러니까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잖아요. 도대체 이 물이 왜 나왔을까 예수님 몸에서. 그런데 이제 의학이 발달되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예, 보면은 예수님의 사인은 질식사예요. 예, 질식사고 그리고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질식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저혈류성, 그러니까 피가 부족해서 저혈류성 쇼크 상태이셨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저 심장과 폐를 찔렀을 때 물이 함께 나왔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피가 부족해지면은 그 피를 전신으로 보내기 위해서 피가 더 빨리빨리 뛰어야 되잖아요. 심장이 더 빨리 뛰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심장 부정맥이 오면서 심장이 막 빨리 뛰는 가운데 그리고 이제 그 피가 잘 못 가니까 그 피는 그거잖아요. 그 신체에서 노폐물, 이산화탄소 같은 거 이렇게 폐군요 그거 내가 그래서 이 노폐물을 가져오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피로 이산화탄소도 오는 거죠. 일단은 피로도 오죠. 예, 그래서 어쨌든 몸이 되게 산도가 높아지면서 심장이 이렇게 심장이 부정맥화되면서 심장을 싸고 있는 낭에 삼출물이 보인대요. 그냥 체액이, 맑은 체액이.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질식하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 폐에도 있잖아요. 폐에도 이렇게 호흡수가 줄어들면서 산독증, 예. 혈액 속의 CO2가 이렇게 탄산을 이렇게 밖으로 배출하지 못함으로써 산독증이 오면서 그 폐에도 폐 늑막에도 이 삼출성 그 체액 있잖아요. 그게 보인대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질식으로 죽거나 이렇게 죽으면은 이 보임 여기 보이게 되는데 그 로마 병사가 이렇게 찔렀을 때 피와 함께 물도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도 와 진짜 성경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구나라는 거, 진짜 하나하나가 다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질식하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제수들의 다리를 꺾은 건 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횡격막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가 숨을 마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또 쉬려면은 이거를 공기를 내쉬고 마셔야 되는데 그럴 때면 이 박힌 못들이 점점 조여지게 된대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질식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까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체력적으로 약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로마 군병들이 더 심하게 채찍질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제수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빨리 그 질식 과정을 당기기 위해서 무릎뼈를 꺾으면 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금방 질식하게 되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보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주셔서 그 뒤로 부활할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것을 우리에게 또 나눠주셨거든요. 그것을 어디서 보냐면은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초실절은 뭔가 하면은 6월절이 14일 저녁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유대인 그거는 15일이지만 그 6월절 밤이 하루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 일주일이 무교절인 거예요. 6월절이랑 무교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6월절은 하루 시작되고 나머지는 무교절 일주일을 지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6월절과 무교절을 막 이렇게 혼동해서 쓰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초실절은 뭔가 하면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무교절 기간이 일주일이니까 6월절이 여기서 보면요. 이때의 6월절은요. 그 목요일이었던 거예요. 목요일. 그래서 예수님은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밤낮을 무덤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3일 후에 이렇게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요나처럼 3일 밤, 3일 낮을 꼬박 무덤에 계셨던 거예요. 목, 금, 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안식 후 첫날에 그 여자들이랑 제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을 때 이미 부활한 걸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는지 모르지만 약간 3일 밤낮을 꼬박 무덤에 요나의 표적처럼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까지는 그 안식일이 큰 안식일인 거 6월절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셨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하면은 3일 밤낮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목사님께도 여쭤봤고 많은 분들에게 이 의문이 생기지 않아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답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유대인의 계산법은 그 첫날도 하루로 치고 마지막 날도 하루로 치고 이렇게 내가 흡족하게 납득하지 못할 그런 대답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냥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정말로 예수님은 3일 밤 3일 낮을 꼬박 무덤에 계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로 돌아가서 그 초실절은 언젠가 하면은 그 6월절은 주중에 아무 때나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6월절 후에 무교절이 일주일이니까 그 무교절 기간 중에도 일반 안식일이 한 번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교절 중에 있는 그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인 거예요. 초실절은 뭔가 하면 첫 이삭. 곡식의 그 해의 봄이거든요. 이때가. 그러니까 그 해에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곡식에 첫 이삭을 드리는 그 제삿날이 바로 초실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처음 익은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리고 그 이삭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으로 그 다음에 수확하는 모든 곡식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 되어서 우리가 먹기도 하고,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조영재님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 거기까지만 할게요. 예, 예. 희한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왜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다시 아버지께로라고 호칭이 회복되었어요. 예. 이거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초실절이에요. 이날이 부활 후 첫날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안식일 다음 날인 거예요. 초실절. 특별히 6월절 다음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거든요. 첫 열매 받쳐지는 날이에요. 첫 이삭 받쳐지는 날이거든요. 예.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졌다면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 의식상.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 바쳐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그날 저녁 때 19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만지시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예. 이때는 만지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때는 못 만지게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물로 초실절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말하자면 기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뒤로 부활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2절까지가 다 이렇게 깨어지면서 정말 치밀하게 말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정말 1.1획도 거짓이 없는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횡설수설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것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죄송해요. 또 생각이 나서 하나만 더 살펴봤으면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3시간 동안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시면 3시간 동안. 예. 3시간 동안 아주 흑암이 임했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우리가 처음 찾은 본문이에요.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시간은 지금 우리 시간과 6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6시라는 것은 낮 12시예요. 낮 12시면 해가 한창 쨍쨍할 때잖아요. 더구나 이쪽은 사막지방이니까.
근데 난 12시부터 제 9시까지, 즉 오후 3시까지 이렇게 흑암이 임한 거예요. 흑암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개기일식이 3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얘기잖아요. 흑암이 임했다는 건 햇볕이 비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자리에 개기일식이 3시간 동안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 흑암의 의미는 나중에 이제 어쨌든 그 흑암이 이렇게 임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게 딱 맞는 시간에 아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태양과 달과 지구를 만드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때 딱 돌아가실 게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하루만 늦게 돌아가셨어도 이 흑암이랑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루만 또 어떻게 돌아가셨어도 몇 시간만 차이가 나도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이 온 우주의 이 별들의 운행과 이 세상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음력과 양력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지? 저 옛날에 이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왜 음력과 양력이 딱 맞아 떨어지면 되는데 왜 이게 이렇게 어긋났을까? 근데 이젠 알아요. 왜냐하면 음력과 양력이 딱 맞아 떨어지면은요 우리가 역사를 파헤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력과 양력이 딱 맞아 떨어지면 1월 1일이 금요일이면 음력으로도 금요일이고 그러면은 해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십 년은 기억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역사를 추적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음력과 양력이 이렇게 빗겨서 돌아감으로 인하여 음력도 알고 양력 날짜를 알면 이게 대충 언제적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그 날도 정확히 추적해낼 수가 있어요. 나사에서 앱을 하나 개발했는데 뭔가 하면 별자리를 알 수 있는 앱이에요. 그래서 그 앱에다 프로그램에다가 그 때와 시간과 그 당시에 그 지구의 위도와 경도를 딱 해놓으면 그때 별자리가 어땠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추정되는 이때에 이 유대의 이 대기식이 3시간이 지속된 때를 딱 찾으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과학자들이 다 찾아냈어요. 그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것까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그 세상 재난을 인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이에 영원한 계약은 우리 인간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없어도 장엄한 것이 얼마나 장엄한 것인 그것도 그 생각이 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건 안 할 건데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 성소는 뭔가 하면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커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몇 센치 두께이기 때문에 사람이 칼로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위에서부터. 근데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인가 하면 너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기 전에는 죄 없는 소를 잡아서 자기 죄를 다 이렇게 다 해결한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갔던 그 거룩한 장소가 착 커튼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귀한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정말 받아들이고 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믿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께 드려져야 합당한 찬양과 영광과
감사가 올려지는 그런 일이 속히 빨리 왔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마칠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마쳤나요? 마칠게요. 맞춰주세요. 제가 깜빡하고 그 나누는 거를 여쭤보지 못했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